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주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우리 정용희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은 중풍이죠.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있죠. 1절부터 16절에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 나병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둥병 이렇게 말하는 병이 나오는데요. 나병이나 중풍병 같이 이렇게 좀 중한 병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걸리면 좀처럼 낫기 힘든 병, 이런 병을 고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과 중풍을 어떻게 보았는가 보면, 뭐, 우리 구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개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게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온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9장 13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9장 1에서 3절. 요한복음 9장 1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나병이나 중풍, 이런 병이 걸릴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관점은요, 당시에 파격적인 관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그런데 병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보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보면요. 처음에 보면 유대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갈릴리에서도 왔다. 그리고 또 어디서 왔다? 각 마을에서도 왔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왔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표시를 하면요. 이 지도에 있는 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유대 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교사와 그리고 서기관은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보면 알아요. 율법 교사 서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같은 인물이에요, 사실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조금 달라요. 뭐냐면요. 이 둘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토라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토라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구약,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고 또 그거를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서기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왕실에서 공무원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와 그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왕실에서 공무원, 그러니까 문서를 정리하고 이런 일을 처음에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포로기 이후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후로 그동안 자기들에게 없어졌던 토라를, 율법을 모아서 필사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구전되어지고 외워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이제는 글로 적어서 전수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포로기 이후 토라 전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도 그런 역할이었어요. 토라 전문가였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회당에서,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회당이에요. 포로기 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해석을 결정하는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해석하는 역할, 학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의 역할, 교사의 역할, 그리고 토라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식, 윤리와 이 모든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도덕 성생, 그리고 토라가 그들의 생활의 법이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학식과 명성이 대제사장들보다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타락을 해서 정통적인 원래 레위,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돼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주면 됐어요. 그러니까 뒷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보다 서기관의 학식과 명성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죠.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인데 의결할 수 있는 자치 최고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거기에다 귀족들까지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서기관들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들은 권력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종교적인 역할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서기관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요, 보통 평민들은 서기관에게 경의를 표해야 했어요. 이것이 법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고을 사또가 지나가면 평민들이 사또에다 대고 절을 하듯이 같이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평민들은 이 서기관들한테 절을 해야 됐어요. 경의를 표해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첫 줄, 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자리는 누구 자리였냐면 당연히 서기관들의 자리였습니다. 서기관들을 위해서 비워두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그 방에 들어오면 백성들은 다 일어나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뭐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밑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같은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은 일어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 아주 주도적인 정치적인 역할과 경제적인 역할도 했고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역할, 사회에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라고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능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주의 능력, 이 말은 무엇과 연관되냐? 성령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은 언제 왔느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누가 공인해 주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해 주시죠. 권위를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의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수행한다. 세례에서부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주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자, 잠깐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명을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이 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힘입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기 아까 방금 읽었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구약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이 새로운 출애굽, 이 출애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그 일이 주의 능력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중풍병자의 이 치유가 메시아에 의해 자유를 선사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어떤 게 자유를 주는 걸까요? 나음을 없는 거죠. 보지 못한 자에게 자유는 뭐냐면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와 같은 자냐?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자, 민족을 이끌어내서 구원하는 지도자와 같은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17절은 마무리가 돼요. 그런 때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죠.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지붕을 뜯고 내리죠. 자, 당시의 지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 지붕에 대해서 한번 들어두시면, 다음에 이런 걸 들을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당시에 지붕의 용도가 있어요. 자, 거처라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곳, 거처로서의 역할을 지붕이 했습니다. 또 휴식처의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에서 2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 휴식도 취했어요.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농작물을 말리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된 게 지붕.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붕이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옥상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역할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도의 장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초막을 쳤어요. 그 지붕에서 초막을 쳤고 또 슬프거나 곡할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애곡하는 곳으로도 사용이 됐고 또 이곳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 그곳에서 별 보면서 점을 치는 곳으로도 사용됐던 곳이 지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적으로 널리 알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곳이죠. 자, 그 지역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붕,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당시에 유적이 이렇게 발견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당시 집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런 형태였어요. 지붕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네. 자, 죄송합니다. 지붕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어서 이 위에서 뭐 곡식도 말리고 그다음에 초막도 치고 그랬던 곳이 이런 곳이에요. 실제로 유적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유적이 최근에 발견된 유적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서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이렇게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여기에서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무리들이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막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어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이유 많아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좀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TV도 봐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지 못할 이유가 만들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그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죄사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보시면 자, 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잠시만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요. 여기 한번 나오고, 자, 여기에 한번 나오고, 또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사함 받는 게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강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있잖아요. 환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3세기 랍비 문헌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낫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 저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회문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문헌 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바벨론에 있는 왕 나보니두스는 유대의 귀신 쫓는 자 하나가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기까지 7년 동안 악성 염증으로 시달렸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기 전까지 악성 염증으로 시달렸다라는 기록이 사회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것이죠. 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또 문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메시아는 귀신을 이기고 완전한 나라를 시작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의롭고 죄가 없다. 자, 이런 문헌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요.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메시아는 자기들을 다스리고 강한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조차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 죄는 누구만 사한다? 죄는 하나님만 사한다. 메시아는 하지 못한다. 이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면 또 하나 구약 성경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 보면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누가 죄를 사했다? 여호와께서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 뭐 이사야서 43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도말한다.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러면 어떤 권위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는가? 아무도 성경도 구약 성경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똑같아요.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상당히 종교적인 영역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는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자, 과연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했을까? 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는 그러한 아주 선언 중에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중풍병이 결국은 나았지요.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병이 있으면 병자들은 뭐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자인 것이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 왜?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병이 나았어. 그러면 누구?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했느냐? 바로 방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셨듯이 예수님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병을 고친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느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 보면 자,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영광을 돌리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도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 기적과 이 영광을 언제 올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권위로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나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무리죠. 19절에 보면 나와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무리가 그만큼 꽉꽉 들어찼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나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친구들의 믿음, 그렇죠. 친구들의 믿음과 그리고 또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 포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풍병자까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했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내 인생의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전달 말씀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는데요. 중요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주간 있습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요. 함께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식도 좀 준비되어질 예정입니다. 특세가 있고요. 그 다음은 학습 세례 문답식이 4월 1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우리 구역에 학습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서 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엔 중요한 겁니다. 학습 세례 성찬식이 4월 2일 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성찬 언제 했죠? 4월 9일. 그렇죠. 4월 9일 부활주일 날 했는데요. 그날 성찬식도 있고 부활절 칸타타도 있고 막 있어서 번잡해서 이번에는 4월 2일 다음 주 주일날 합니다. 뭘요? 학습 세례 성찬식을 같이 합니다. 물론 광고가 나갈 거니까요. 혹시 미리 알아두셨다가 까먹지 마시고 자,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장 야유회가 4월 25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은 또 톡이나 따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주여. 아.